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제대로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징의의 교리,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와 웨슬리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종집을 찍는 중요한 책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저는 항상 당대가 아니라 50년, 100년, 아니 수백 년 후에 기독교를 생각하며 설교하고 책을 씁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어 이교도가 되어버린 카톨릭,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오래된 교회의 공동묘지가 된 유럽,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늘고 있는 배교 중인 미국, 전에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이젠 재가 된 중국 가정교회, 맨하탄의 고층 빌딩만큼이나 세계적인 큰 교회가 모여있지만 마딜은 소금이 되어버린 불신자에게 짓밟히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를 보아도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어둡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기독교의 미래를 밝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답은 진리 회복입니다. 진짜 답은 종교 개혁입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 회복이 없으면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신교 안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할 진리이고 종교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진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여, 기독교의 밝은 미래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이런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 믿음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저의 초유의 해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 한 번 칭의도 영원한 칭의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뒤로 물러가면 칭의는 물거품이 됩니다. 때문에 과거에 믿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항상 현재의 믿음을 보십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예를 들어 칭의에는 임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의 칭의가 언제 주어집니까? 처음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과거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현재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부터 현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 아직의 칭의가 언제 주어집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언제의 믿음을 보십니까? 역시 그때 현재의 믿음을 보십니다. 즉 네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임의의 칭의 때는 물론이고
아직의 칭의 때도 현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현재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현재적인 믿음과 순종의 절대적인 중요성.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첫째,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날과 시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모릅니다. 더구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더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재림 때나 죽을 때 반드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지 확실히 아셨지요? 3. 현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성경에 보면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다른 말을 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 둘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깨어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현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죄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투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항상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만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 현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명령이지요. 셋째, 사도 바울의 가르침. 고린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공동번역.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셋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1절에서 3절에 나온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린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참 믿음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또 아무리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도 사랑이 없는 자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효과가 있고 소망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소망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편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은사처럼 재림 때 폐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현재의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믿음 생활한 지가 30년이 다 돼 갑니다. 내년이 30년인데 주님 그럼 제가 30년 전에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지난 지금도 내가 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소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내 현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저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아니면 또 내가 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 그때에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참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현재적 칭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주의자들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이단 사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교리입니다. 반드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 펴낸 책입니다. 책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의 아킬레스 건이 된 칭의의 교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의 아킬레스 건이 된 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책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칭의의 교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변승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교계 지도자들 1700분에게 책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 책을 읽으시고 한국교회의 칭의의 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파적인 이단 사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받을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교계 안에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신학자, 교수, 목회자 여러분 회개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